이제 오늘 이 시간 죄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웠는 우리 조성배, 뭘까요? 그렇지. 역시 잘 배웠죠. 예,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한 번 더 질문하면 성병 씨 얼굴 터질 것 같아서 빨갛게 뿔을 달아오르고 있죠. 두 번 질문은 못하겠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모양은 무엇일까요? 모양, 우리 신학생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또, 맞죠? 동공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묻지 않을게요. 우리 신학생들 너무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다 아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거든요. 알지? 그렇죠, 맞죠?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깃들어진 그 형상이 구체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결국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붙여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그 뜻에 따라 그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그 성품을 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담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진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우리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순간 우리 아름다운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슉슉슉 이렇게 뱀이 확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 어떤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의 나무는 먹지 마라.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이렇게 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지 아니? 하와는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 사실 그 명령을 하와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명령을 주실 때 하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홀로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었어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 말씀의 명령을 받았지만 사실 그 분명한 의미를 몰랐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정답만을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뱀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희가 죽는 거 아니야.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희 보고 먹지 말라 하신 거야. 반대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죄의 탐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선악과를 봤더니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더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더라. 얼마나 탐스럽게 보였던지 그 순간 탁 낚아지고 한 입을 베어 먹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하와를 찾던 아담이 하와에게 다가오죠. 하와가 자신이 먹었던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면서 너도 먹어봐라 했어요. 먹는 순간 그들의 어떠한 눈이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눈이 뜨여져 버렸어요.
그 눈이 뜨여진 동시에 본인들이 무엇을 범했음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떠한 불순종?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어긴 거.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순간 바로 파괴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죄로 인해 그들이 오염되어지고 더럽혀지는 순간 스스로 자신들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껴요? 죄의 수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막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막 나뭇잎을 막 꺾고 뭐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몸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인류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로 오염되어졌고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죄로 오염되어 타락한 존재인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 누구도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죄의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 존재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모든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모든 죄가 그들로부터 비롯되어진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오염되고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고 번성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죄의 오염과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 또한 벗어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세상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결과? 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죄값이 어떠한 값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명값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값. 더 분명히 말하자면 이 모든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삭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계속해서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면 믿습니까?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면 믿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무엇을 경험한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경험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왜냐? 우린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는 주고 누구에는 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모두가 받을 자격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이를 반드시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게 뭐 값을 지불한다든지 그런 적 있으세요? 그렇지 없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음으로 예비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 믿음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여 영접하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의 인생 끝에 죄로 인한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이상 우리는 옛 육신의 죄악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 고백을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처럼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 특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그 영혼을 덮고 있는 이 육신이 어떻다고? 여전히 썩고 부패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죄악됨과 부패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무엇보다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러한 우리의 죄악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고백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허물의 사함을 받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다 벗겨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뜻합니다. 이처럼 언제나 우리의 영과 육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은혜를 받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착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산상수훈을 어떤 우리의 성품과 관계해서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작용되어지는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팔복이고 팔복으로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특별히 팔복을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과 연결해서 보는 그 순간 그 말씀을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작년에 다 산상수훈 말씀 들은 거 기억하죠? 예언이? 그럼 다 기억하죠?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아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 남김없이 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와 이 부패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위로를 얻을 것이다.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는 그 자녀에게 회복의 은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용되어지고 반복되어짐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 온유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땅을 기업을 얻는 것. 다시 말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의 청결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그 심령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하나님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화목을 이룸으로써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서 마음의 청결함을 입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는 은혜의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것은 어떠한 죄인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두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통칭적으로 우리가 왜 잘 회개하지 않는가? 회개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우리가 무엇이 안 됩니까? 자기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진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말씀을 읽겠습니까? 말씀을 읽을까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까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까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고 육신의 옛 죄의 삶을 쫓아나가게 되며 무엇보다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길에 서게 된다? 죄의 길에 서게 된다. 그리고 죄의 길에 선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자리에 앉게 된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점진적인 타락성을 가리킵니다. 한 번 악한 게임에 넘어갔을 뿐인데 그 게임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 죄의 길로 서게 하고 그 죄의 길로 서서 그 길을 걷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깨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입을 열지 않았더니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더니 자신의 죄를 그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았더니 어떠한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혹시 뼈가 쇠해 보셨습니까? 벌써부터 뼈가 쇠하는 그 고통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벌써부터 뼈가 쇠하고 뭐 바람이 쑥쑥 들어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고통은 없겠지만 어쨌든 뼈가 쇠한다는 거.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겠습니까?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징계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더니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내가 그 죄를 외면한 채 계속해서 내게 소견에 옳은 대로 죄의 길을 따라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징계가 자신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순간 어떠한 또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름에 가뭄이 확 찾아왔을 때 논밭을 보면 막 착착착착 갈라져 있잖아요. 물, 막 수분 한 개 없는 그런 마른 땅, 온 막 흙이 다 갈라져 있는 땅. 그와 같은 신음하는 고통이 다윗의 삶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 것들이 있다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며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새롭게 변화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넣어 자복하게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떠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 내 몸의 모든 지능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그 땅과 같은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저 죄 짓지 않았어요. 그거 실수 아닌데? 부인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이에 대해서 다음 것이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 다시 말해 그 신앙의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어떠한 사람일 수 있다? 진리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도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또 어떠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속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십니다. 왜냐?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그 심령 안에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어서 살아 움직인다면 결코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뎌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그 양심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죄에 물들어가고 다시 옛 죄의 삶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양심이 무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양심을 다시 살아 움직여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회복해 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심판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회초를 두고 여러분들을 벌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가 나쁜 길로 나아가고 자녀가 누가 봐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면 그게 부모입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건 자식 버린 거죠. 맞죠? 여기 버림받은 자식 없죠. 맞죠? 우리 다 사랑받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회초리 맞고 맞죠? 꿀만 맞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자매들한테는 제가 정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지만 우리 형제들에게 한없는 그 채찍과 주먹과 막 꿀밤과 막 이거 왜 주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신이 말 한마디 그냥 한마디 잘못했을 뿐인데 막 거의 맞죠. 막 일주일간 내리갈굼 당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 내가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케이? 우리 지금 훈련소 가고 없는 우리 상진이 훈련소 가고 없지만 자그마한 실수에 하루에 저한테 전화 3번이나 전화를 받으면서 정말 귀가 따갑도록 욕을 먹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안 사랑하면 내버려 두겠죠. 실수를 하든 말든 이런 잘못이 생기든 말든 일이 안 되든 말든 내버려 두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가? 왜 우리를 처벌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기 위해 부모는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묻어진 신앙의 양심을 일깨우시기 위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었더니 끊어지잖아요. 맞죠? 다른 주님 안 찾게 되고 맞지? 막 코인 노래방 갔었구나 수요일날. 그것도 내 눈앞에서 양육이 끝났는데 이놈의 리더들이 미쳐갖고 자신 있게 내가 집에 가는 순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내가 얘기했잖아. 코인 노래방 가서 동전 누르고 딴 데 가서 부르짖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말 들어가면서도 안녕히 계세요 코인 노래방 가는 우리 리더들 제가 그때 진짜 얘들은 진짜 저지먼트 데이로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까지 9주간 열심히 양육받았으니까 맞죠? 참았다는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일깨워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가 죄를 부인한다면 너희 스스로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모든 복음의 진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거짓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결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물들어 살아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물들어가는 그 모든 죄의 때를 다 벗겨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강제적으로 돌이키시기 위해 강제적으로라도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심판의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양심이 살아 숨쉬지 않을 때 그 양심을 살아 숨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강하게 프레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몸의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치들,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신앙의 양심에 살아 숨쉴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거 하나 숨김없이 낱낱이 자복과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의 징계를 통해 그의 신앙의 양심이 다시 살아 숨쉬게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하여금 다시 경건의 삶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를 만나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며 또 회복된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육심의 욕심을 쫓아 또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혹시 죄악되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여나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쿡쿡 두드리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작용되어진다면 지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자신의 생명값으로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성도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져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회개가 끊이지 않는 또 이를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